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예. 자, 오늘은 시편 119편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키고 주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 쭉 네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긴 장이 오늘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알파벳 하나당 8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홍길동 그러면은 삼행시 홍 그러면 삼행시를 짓잖아요. 길, 동 이렇게. 근데 1절부터 8절까지 홍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8번을 반복. 그래서 알파벳 22번을 합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에 8번씩 하니까 176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긴 성경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긴 성경의 주제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 알파벳, 말씀을 쓰는 알파벳에 하나하나에다 8번씩 반복해서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도록 알파벳 생각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기억 니엇 그런 것처럼 가나다 이런 것처럼 알파벳 생각하면 요 시편 119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우고 평생 기억하라. 이렇게 교육이 되어졌던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했는데요, 그 말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배워서 평생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평생 기억하라, 평생 입에다가 읊조려라. 부모가 돼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암송시킬 때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렸을 때 암송했기 때문에 평생 같이 읊조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시편 119편 이거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몇몇 구절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담아뒀던 많은 말씀들이 읽어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무사가 좋은 검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이번에 묵상하실 때 시편 119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의 검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지키고 또 주라. 가지고 지키고 주라.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말씀이 없는 삶이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라 그 소리예요. 읊조리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했었죠.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 복이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다. 두 번째 덩어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라. 세 번째 덩어리, 위협과 권력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라. 네 번째 덩어리, 영적 침체를 당했을 때 예수님 바라봐라. 말씀 바라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죠? 안 보이는데, 우리 뇌는 눈으로 보나 눈 감고 상상하나 똑같이 인식을 해요. 이미지가 똑같이. 사과를 봐도 사과하고 눈 감고 사과를 봐도 내 뇌는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 예수님이 안 보여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말씀을 말하면 돼요. 그렇죠? 바나나, 기차, 사과, 오렌지 이런 단어를 말할 때 그려지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7마디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도 다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시편 119편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을 읊조린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한숨 쉬면서 야 진짜 힘들다. 베드로 어디 갔니? 막 이런 말 하신 게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씨름하시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가상 치료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말했다. 다섯 번째 덩어리가 말씀을 근육 훈련하듯이 근육 훈련하라 그랬죠. 근육이 세진다, 강해진다. 여섯 번째 덩어리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이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 말 내용이 중요한 건 사기꾼. 근데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사기꾼이 말하는 거. 말은 너무 맞는데 사기꾼이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죠? 말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분이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 믿어야죠. 자녀다 그럼 믿어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근원을 항상 선거철입니다. 자꾸 말만 듣고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누군가, 후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걸 보라고요. 이걸 자꾸 분별해야 됩니다. 사기꾼은 불편한 말을 하질 않죠. 항상 좋은 말만 해요. 맞는 말만 해요. 당장 부자 될 것 같은 말만 한다고. 그거 갖고 반응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말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100만 원짜리 세일한대요. 99,900원 10만 원도 아니래. 99,900원 해준대. 그럴지라도 왕서방이 파는 거면 사지 말라. 왕서방 미워해라. 그게 아니고 정품 사라. 저는 그래요. 이제 정품 사세요. 웬만하면 시리얼 있는 거. 좀 비싸긴 해요. 그래도 허투루게 쓰지 않죠. 싼 거 여러 개 써서 쓰는 것보다 좀 아껴서 꼭 필요한가. 정품 쓰면 에이스도 잘 되고 또 오래 가고 같이 있고 또 헤프게 쓰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정품 인생 돼야 돼요. 정확히 내 인생, 내 이름 걸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덩어리예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덩어리.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받으라. 우리 위로받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덩어리, 하나님만이 전부다. 나의 분깃은 하나님께 있다. 이 두 덩어리, 오늘 이 두 덩어리 읊조려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종들 끝날까지 말씀이 말한 곳에 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덩어리, 우리가 오늘 두 덩어리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곱 번째 덩어리인데 시편 오늘 49절에서 56절까지 여덟 구절이 한 덩어리, 일곱 번째 덩어리인데 고난 중에 위로는 말씀뿐이에요. 말씀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있는데 참 불편한데 아직 위로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위로되는 말씀 찾아내는 소리 아니라 그냥 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은 그냥 소리 내서 막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요 위로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기도해보세요. 하다 보면 힘이 나요. 그때까지 가는 거야. 기도는. 위로가 되지 않게 하니까 위로가 없는 거고 응답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요 계속 해보세요. 위로가 됩니다. 그때까지 말씀이 위로를 받으면 세상에 위로 필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말씀께 있다. 자, 일곱 번째 숫자 1이 자인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인 좀 보이나요? 예. 이렇게 생겨 있는데 숫자 7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일곱 번째.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 1, 2, 3, 4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 첫 번째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알파벳이 자인인데 자인이라는 숫자를 쓰면 숫자 7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숫자를 이용해 썼는데 뜻이 뭐냐면 쟁기나 무기 그런 거예요. 쟁기, 호미 이런 도구들이나 또는 칼, 그래서 무기, 손에 쓸 수 있는 도구들 이걸 의미하는 게 자인입니다. 그래서 쟁기로 땅을 파듯이 하나님 음성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파야 돼요. 말씀을 파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동시에 말씀을 파면 거기에 물이 고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임재가 우리가 파 들어가는 그 고를 타서 임재가 스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파고 말씀을 자꾸 그 안에서 묵상하면요 점점 나도 모르게 임재가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바로 임재예요. 법궤 위에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쟁기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죠. 일단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 시작해야 돼요. 도구로 장기로 막 파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파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발견된 쥐에 그 안에 그 도구가 파들었던 쟁기가 동시에 칼이 된 나의 무기가 돼요. 검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날선 검처럼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땐 내 삶의 강력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으로, 마음 속으로 내 안에 칼을 꽂을 수는 없죠. 내 안으로 들어가는 도구가 밖을 향하여서는 검처럼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파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의 임재가 느껴질 때부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역사하는 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로 밭을 파 들어가는 시간들, 그 시간만큼 동일하게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이 뭉치가 고난 중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고난 당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눌리고 숨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동굴 속에 숨었잖아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자기 속을 파들어갔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그냥 숨었다 나온 게 아니라 나올 때는 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쟁기로 밭을 파 들어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그게 억울함의 시간이에요.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그럴 때 어디에 숨어야 되느냐? 밭을 파 들어가 말씀 속에 숨어야 돼요. 그런데 맨 땅인데 숨겠냐고. 사울이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꿩 모양 그냥 머리 하나 박힐 만큼 구덩이 파고 머리만 박고 숨어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아니죠. 내 몸까지 숨길 만큼 위기다, 환란이다 그러면 파 들어가서 내 몸을 들어갈 만큼 파 들어가야 돼. 말씀 속에. 말씀을 파 들어가면 나를 가려진다고. 말씀을 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깨졌지만 그 깨진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러가면 내가 위로를 얻어요. 말씀의 위로를 얻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검과 같은 강력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49절 5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앞을 보고. 자,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내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사람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한 게 아니라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신념의 힘이라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신념의 힘이 주는 그 반짝 효과는 오래 못 갑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그 규례를 내가 기억하는 거. 내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래요. 말씀만이 나를 위로한다. 말씀을 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보면, 자 55절 시작.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예, 보세요. 자 이어서 6절까지 시작. 내가 말씀을 지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도 하니까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근거해서 헌금하는 거잖아. 그렇죠? 10의 1조도 약속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근거로 했던 내 섬김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말씀을 두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을 지켜준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때 사실 약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동업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 할 만한 사람에게 하잖아요. 저는 요즘 들어 특히 중국 사람하고 뭐 계약하자 그러면 나 못할 것 같아. 중국 사람이 하는 음식점 못 갈 것 같아. 만약에 중국으로 선교 간다면 정말 순교 각오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예전에는 모르고 다녔는데 지금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계약한다면 비슷해야 되잖아요. 신뢰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 인간은 가장 패역한 존재가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계약하셨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언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기준이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대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을 두고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가 계약하는데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혈기요? 그걸 어떻게 믿고 내가 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두고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약속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밤이라는 시간들 여기 보세요. 5절 55절 보면 내가 밤의 주의 이름을 그랬죠. 밤이라는 시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밤이 오잖아요. 빛이 갑자기 사라진 고난의 때가 옵니다. 인생의 밤이라는 시즌이 와요. 그때 하나님 말씀만이 이 밤을 비춰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권한 탈출법이 뭐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 괴로울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계속 듣는 거, 그게 고난 탈출법이에요. 고난의 시간들을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 만나고 사람 의지하는 거 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정말 절박할 때, 정말 단돈 10,000원이 절박할 때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네. 그때는 꼭 거절당해요. 진짜 비참할 때는 딱 거절당해요. 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허락하세요. 왜? 넌 나 없이는 하루도 안 된다. 그거 알게 하려고. 실망해야 돼. 철저히 실망해야 돼. 자녀에게도 실망하고 가족 안에서도 실망하게, 돈 10,000원 때문에 실망하게 한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내 품기신 하나님, 내 위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요 채워져요. 그리고 그 나를 거절했던 친구도 가족도 다 품어집니다. 왜? 내 위로는 하나님뿐이니. 그게 온전히 되면요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억울했던 사람 다 용서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철저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 내 고난의 환경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56절에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가 뭐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래요.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내 소유, 내가 가졌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여러 손에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 그게 소유예요. 소유. 네. 여러분 우리 소유가 뭐냐? 뭐 집 좋게 짓고 평수 늘리고 뭐 좋은 차를 사고 그런 게 아니래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소유가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믿음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뺏길까 봐 더 좁아져요. 조금 주어지면 더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집착하니까 물건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됐다, 우리가 부유하다 그랬으면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뭘 가지고 있니? 나 돈 갖고 있어요. 그게 부자가 아니래요. 너 뭘 갖고 있니? 나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아니 손으로 현찰 들고 있어봐야 얼마나 들겠어요? 손으로 들 수 있느냐? 근데 카드 하나 갖고 있으면 더 낫지 않아요? 아빠 카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신뢰, 그분의 이름, 그 이름,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 우리 손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죠?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지키고 사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부자는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 때 써도 쇠하지 않는 부자,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면 써도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호주머니 털어봤더니 은과 금도 없어. 나 은과 금도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생명을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유가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소유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말씀을 가진 인생이 된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의 삶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말하며 내 마음에 둬야 될 뿐만 아니라 읊조릴 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말하면 말한 대로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말씀이 두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읊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잘 안 지키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말을 자꾸 말하면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실험해 보려면 오늘 저녁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집에 가면서 오늘 저녁 내가 피자 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사게 돼 있어요. 혹시 잘 모르면 친구들에게 전화하세요. 내일 저녁에 뭐 해라? 내가 저녁 살게. 한번 해보세요. 모일까 안 모일까요?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매장이 되든지 사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읊조리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잡히고 내 내면도 말씀이 붙잡히게 돼요.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형통해집니다. 근데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자꾸 뿌려지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망하는 사람들 입에서 주로 뭐가 나와요? 늘 원망, 불평, 억울함. 그죠? 되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얘기해요. 어려워도 가능성, 쉽다 된다 간다라다. 한번 해보자. 쉽다 된다 간다라다. 자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라. 자, 뒤집어서 우리 애가 아빠랑 같이 가면서 애가 그래. 우리 아빠가 오늘 저녁 친구들 모이면 밥 산다고 그랬다. 피자 사준다고 그랬다. 아빠가 말 안 했는데 애가 자꾸 얘기하면 아빠가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아빠도 사게 돼 있어. 아들이 자꾸 말하면 아빠는 사게 돼 있다고. 이 거짓말장이야. 내가 언제 했니? 그래 아빠가 어디가 있어요? 아휴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신부 여러분, 오늘 신랑에게 우리 신랑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자꾸 말해보세요. 신랑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하다가도 결국 가족 앞에서 한마디 터뜨리면 오늘은 우리 아빠가 밥 사기로 했어 해보세요. 가족 밥 다 사게 돼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아내가 독재를 하면서 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도망가 버리겠죠. 근데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렇게 이쁜 신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자꾸 말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준다고.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게 인생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하고 주니까 주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그것을 읊조렸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읊조리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오늘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를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켜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게 내 소유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소유가 많죠? 그죠? 여러분 방에 가면 여러분 물건 다 여러분 소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사용해 쓰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가 된다고. 말씀대로 지키는 게 소유니까. 내 소유는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려. 근데 내 소유가 하나님 말씀이며 말씀의 언약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 절대로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절이고 평생토록 위로받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고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덟 번째 뭉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자, 숫자 8, 알파벳 여덟 번째가 헤트예요. 헤트. 이렇게. 헤트란 의미는 울타리입니다. 문이에요. 문, 울타리로. 이게 숫자 8을 의미하는데요. 자, 완전수 7에 하나를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숫자 8이 대표적인 성경적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인데, 울타리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숫자 7이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3 숫자 완전수, 7이 완전수예요. 자, 사람의 수는 6이라고 그랬죠. 6. 그래서 짐승이 666이에요. 인간이 3명 모이고 4명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모여도 6이지 절대 7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7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7이 완전수, 완전한 숫자 7이 되면 그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인간의 새로운 시작. 인간의 죽음이 끝나고 새로운 부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째에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형 문자로 보면 양들이 출입하는 양의 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문 같죠? 이렇게 문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울타리, 양의 문, 양의 출입문, 이런 의미로 이 문자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한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향하여 출입해 들어오면 이전의 생명이 끝나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새로운 주님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은혜와 지혜가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문으로 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가득 찬 곳, 그분의 손길이 나를 입혀져요. 나를 옷으로 입혀주게 돼요. 내 삶의 지혜의 손길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등지해야 돼요. 세상을 등지고 양의 문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 소유는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 들어가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받을 몫을, 나의 상급은, 나의 분깃은 어디가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전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57절에서 64절까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분깃이 되신다. 이것의 의미,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12지파 사람들 중에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땅을 분배받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분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라.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레위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레위지파의 고백입니다. 레위지파의 특징은 뭐냐? 분깃이 없어요. 이 땅에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은 거잖아요. 이 땅, 이 세상에서의 땅, 기업, 내 소유, 물건, 내 몫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뿐이라고. 쌓아두고 내가 재산 가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산과 내 소유의 끝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레위지파의 고백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라. 이 땅에서는 분깃이 없대요. 대신에 내가 너의 기업이야. 기업이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형이 그랬죠. 탕자 형. 동생이 이 땅 가져가니까 나도 이 땅에 있는 거 왜 안 주냐고. 거기다 꽂혀 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있거든.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레위지파냐? 레위지파가 입이 쭉 나왔어. 땅들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이 땅에 기업을 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안 준다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기업인데 너는 나를 소유했는데 너 나 가질래? 집 가질래? 그럼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가져야죠. 그래야 나라를 다 가지는 건데, 전부를 가지는 건데. 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찬양 우리가 할 때도 이 곡을 가지고도 찬양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분깃이라는 의미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지켜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근거가 돼서 하나님 우리 삶에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지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보면은요, 영적으로 쓰임받는 지파 딱 둘이거든요. 영적으로 쓰임받는 지파, 그럼 12지파 중에 이 레위지파하고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장남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서의 장남.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요,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 장남 역할을 해요. 예배에 있어서 장남 역할. 예배자로서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레위지파,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는 레위지파의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런 분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로 얻고 쓰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은, 내가 취할 몫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내 기업이 되십니다. 그거예요, 그거. 시편 23편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 붙들어야 돼. 지금 우리 아이들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그 엄마 아빠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넣죠. 어디 가면 안 넣어. 다 다리 붙고. 왜? 전부이니까. 그것이 보호니까. 그게 공급이니까. 그게 생존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읽어보십시다.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선민이에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아니, 다시요. 여러분은 정품이에요. 여러분에겐 시련이 있다고. 남바 초보면 있어요.
있다고.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의 시리얼이 있는데 이게 이 신용 정보가 해킹 안 당해요. 절대 안 당해요. 하나님 나라는 해킹 당할 수가 없어. 뭐 유심 뽑고 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예약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레위지파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은 내가 주님의 것, 아멘. 주님은 나의 것, I'm you, you are mine 그러잖아요. 찬양이 그래요. 너는 나, 나는 너. 이 연합이 예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유가 돼 있어. 하나님 내 소유고 내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겠어요? 하나님만이 불러낼 수 있다고.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레위지파예요. 지금으로 의미하로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인 레위지파 시대의 레위지파 사람들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분기시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남겨주고 주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충분이십니다. 충분. 자, 이 고백 말씀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 예. 그게 오늘 시편 119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실제로 믿어지고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줄 수 있어요. 왜 줄 수 없느냐? 확실히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읍절해야 돼요. 읍절해야 내 안에 있어요. 읍절해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의 능력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뭐라고요? 고백하는 능력, 읍절이는 능력, 말씀이 검을 만드는 능력.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유일한 분깃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깃이라고. 세상에는 분깃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인 걸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것 때문에 줄서거나 노력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구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58절 보세요. 이 기도를 보세요. 57절에서 58절 시작.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면 어떻게 된다? 지키는 거예요. 분깃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으로. 내 능력, 내 이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은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충성된 자는요 느리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가속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속도가 남달라요. 충성은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빨리빨리 가느냐 혹은 빨리 가다가도 약간 싫다 싶으면 막 늘어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빨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빠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빠른 사람. 근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긴 하는데 자꾸 말이 많고 자꾸 더디고 미루고 핑계 있고 그러면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어도 충성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죠. 오래 쓰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빨리 가느냐 혹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싫을 때 제껴버리고 숨어버리는가. 그러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신속하다, 지체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럼 충성된 자. 그래서 59절 60절 이어서 계속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나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무슨 말하면 그걸 기억해 두고, 그리고 말하면 빨리 움직여주고 신속하고, 그리고 즉각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고마워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줘, 그런 말. 그죠?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속하고 또 지체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빨리 달리자 그러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벌써. 베드로 보세요.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요. 주님이다 하는데 뛰어드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주님이다 하는데 벌써 뛰어들어요. 알아보지는 못했어. 요한이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알아봐요. 느낌으로 알아봐요. 다들 유령이라고 난리치는데 주님이다! 요한이 그러자마자 뛰어든 놈은 베드로예요. 벌써 뛰어들었어. 벌써. 그리고 무리를 걷죠. 충성된 사람은 좀 어설퍼도 재빠르면, 신속하면 따봉이에요, 따봉. 주님 나라는 최고인 거예요. 충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충성된 사람들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발작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즉흥이고 발작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어쩌다. 근데 항상 신속하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항상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인데, 이 충성의 속도감은 평소에 훈련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발작해서 한 번에 찬스 해갖고 나오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요. 훈련된 그것이 몸에 있을 때 자기 판단이나 생각이 들기도 전에 몸의 반응을 나와요. 그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거에 육체를 훈련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선수들이나 우리 일반들보다도 선수들 중에서도 자기 체력을 끌어올리면 체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그 세계적인 선수들끼리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하면 거기서 거기에요. 다 지친다고. 근데 그 다음 그 지칠 때 그때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반복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인. 그게 몸에 배일 때 나온다고. 김연아 선수도 떨리다고 하잖아요. 그 아사다마오 선수도 떨렸죠. 근데 평소에 되던 게 현장에서는 안 돼버리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 훈련된 게 나오잖아요.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야. 떨려도 몸은 우아하게 나오잖아요. 몸은 떨리는데 몸은 우아하게 나와. 훈련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배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과 사고가 상관없이 몸이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만 내리신다고 하면 몸은 반응해 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이 함정을 팠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또 우리를 위협했다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두렵게 하려는 그 순간, 두렵게 하려고 입력되는 그 속도보다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반응하는 내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라고. 일을. 조선 말기 교육자이자 계몽운동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 또 시인, 작사, 작곡가, 유명하잖아요.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이 남궁옥 장로님이에요. 남궁옥 장로님. 무궁화 하면 제일 먼저 이분이 떠오르죠. 일제가 무궁화를 폄하하고 짓밟았을 때 핍박 속에서도 무궁화 묘목 30만 그루를 전국에 보내고 보급하고 그렇게 실제로 했다고. 글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투옥됐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절대로 부르지 못하게 했던 금지곡 1호가 찬송가 580장이에요.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거 못하게 했어요. 금지곡 1호. 그 곡을 작사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남궁옥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의로움이 있구나, 그리고 이 나라의 비전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작사했던 곡이 이 곡이라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상 하나님 주신 동산. 후렴에 보면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러니까 당시 일제 강점기 속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껴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전부 동경 유학 가버리고 일본 사람 그쪽으로 들어가고 친일파되고 미국 가고 나라 버렸다고, 이 나라 소망 없다고. 그럴 때 대부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가지고 유랑방탕할 때 이분은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교회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옆집으로 넘어가는 그 소리 듣고 따라 부르는 유행가가 되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거 안 된다고 금지곡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노세 똑똑한 젊은이들 그럴 때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찬송가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만 가득해요. 요즘 채용문이 꼭꼭 닫혔대요. 경력직만 뽑고 20대는 괴롭대요. 20대는 안 뽑는데, 무조건 20대는 안 뽑는데, 알바도 30대만 뽑는데, 사장님들 힘들대.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다. 예, 맞아요. 희망 없습니다. 정권 바뀌어도 희망 없고 대통령 누가 돼도 희망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희망 외에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서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나머지는 아니에요. 대통령 바뀌어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이 남궁옥 장로님이 이 찬양 언제 만든 노래인지 아세요? 자다가 깨다가 새벽 2시에 벌떡 깨갖고 노래를 지었대요. 자다 깨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자면 밤에 한 번 자면 그냥 깨면 아침이야. 이런 사람은 큰 인물이 안 나와요. 잠은 잘만 자는데 큰 인물은 안 나와. 보통 되게 쓰임 크게 받는 사람들 보면 자다가 꼭 2시, 3시에 깨는 분들이 한 번씩. 깰 때 화장실 가면 인물이 안 돼. 그때 뭐 해야 돼? 이불을 임재로 생각하고 엎드려 주여 할 수 있는 사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 한 번씩 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한두 번씩 자꾸 깬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도대체 눈만 감으면 아침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가끔씩 목사님 저는 잠을 못 자요. 자꾸 깨요. 잘만 자면 수시로 깨요. 딱 잠들면 1시간 반 정도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깨요. 잠이 안 와요. 대단히 가능성이 있어요. 막 기대가 돼요. 막 중보기도가 돼요. 저는 막 여기 인물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보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새벽에 깨서 일기를 쓰더라고. 일기를 보통. 나라가 위기일 때, 전쟁하기도 힘들 때 난중일기 쓰죠.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기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밤중에 그냥 엎드려 잠을 자는 사람들은 없어요. 인물들은 깨어서 일기를 쓰고, 그리고 자다가 깨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성경의 영적 거장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밤을 샜잖아요. 여호와 앞에 밤에 서 있는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는 자들아, 막 외치잖아요. 그게 인물들이라고.
잠을 자다가 깼다라는 것입니다. 왜? 걱정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흥분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뜨거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우리 안에 밤중에도 깨어나게 합니다. 진짜 말씀은 여러분의 새벽 2시에 깨우게 하세요. 나를 움직이는, 잠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61절 62절 한번 보십시다. 61절 62절 시작. 악인들이 주를 내어 얽어두었을지라도 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 내가 주의 의로운 기회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새벽 2시에 일어나 감사하리라. 새벽 2시에 깼으면 2번 감사, 3시에 깨면 3번 감사, 4시에 깨면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런 거라고. 그렇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전부이니 잠을 깰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야.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친구가 생겨요. 진짜 친구가 여기 생겨요. 형제 연합이 생기고 형제 사랑을 알게 돼요. 법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 친밀한 나눔, 그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죠.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근무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먹물을 튀게 돼 있지 않아요? 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과 자꾸 사귀면요 선해져요. 근데 악한 사람하고 자꾸 사귀면 이상하게 생각도 악해지고 언어도 악해지고 말투도 닮아가고 이상하게 닮아가요. 그래서 언어의 축복, 언어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닮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혀온다고.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입으로 말하면 아까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 자꾸 이렇게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악한 사람 말을 하는 걸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걸 듣다 보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담긴 게 나와요. 내 안에 선을 쌓아두면 자꾸 선한 말씀을 듣다 보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내 입에서 쌓인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면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손에 있게 된대. 말씀이 입에 있고 읍절이면 마음에 있고 마음에 담겨지면 손이 움직이게 돼. 여러분, 부평 지하상가 가서 옷을 살 때 마음이 든 걸 사잖아요. 그죠? 옆에서 이거 사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신상이에요. 아무리 따따따따따따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요. 근데 그걸 왜 사니? 유행 지난 건데. 요즘 누가 입니? 막 옆에서 얘기를 하고 친구가 얘기하고 그걸 왜 사냐고 그래도 내 마음이 들면 결국 뺑뺑 돌다가 결국 그거 사러 가는 거예요. 마음이 들면 행동은 100%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들죠? 읍절해야 돼요. 읍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담겨요. 당기면 나타나요. 지혜를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되면 지혜로운 삶이 되게 돼 있어요. 형통을 말하십시오. 치유를 말하십시오. 자꾸 아픈 거 말하지 마세요. 과거 말하지 마세요. 소망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말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마음에 담기면 블레싱이 일어나요. 없는데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면 돼요. 됩니다. 된다고요. 그래서 사귐입니다. 말씀과 사귀면 말씀이 가까워지고, 말씀이 가까워진 마음이 되면 말씀의 삶이 돼버려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럼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나이다.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름 부음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한 자, 거룩하지 않는 자와 동행이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전에 친했지만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이 되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러나 처음 만났지만 기름 부음이 같으면 오래 만난 사람처럼 친밀해집니다. 그게 유유상종 그러잖아. 같은 무리끼리 같아지는 거. 영적인 일들이 출입하게 돼요. 사귐이 되는 거야. 지금 나의 교제권, 나의 친구들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이전의 친구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친구들 만났어요. 진짜 어렸을 때 우리 불알 친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고 살고 못 사는 친구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분당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딱 만나러 갈 때까지 반가웠어요. 만나러 가자마자 이상해졌어요. 목사가 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말을 못해 애들이.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부딪히고 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 말은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애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 안 만날 거 그랬어요. 좋은 추억이 다 망가졌어 제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의 친구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외로워져야 돼요. 처음에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친구가 끊어지니까. 세상 모임에 안 나가지게 되니까. 그게 막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해보세요. 다시 만나보세요. 더 불편할걸요. 오히려 주 안에서 새로운 사귐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축복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제권들이 세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사귐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옆에 있는 가족인데 친구가 돼요. 딸도 친구가 되고, 엄마인데 친구가 되고, 남편인데 친구가 돼요.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관계예요. 거리감도 두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끌리고 부담 없고. 그래서 좋은 친구가 돼서 사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기도, 선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자, 예배자, 선교사인데 누구 세상 사람하고 한잔 쫙 때리고 이렇게 다니겠냐고. 될 수가 없죠. 또 재미도 없고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뭘까요?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 기도, 선교라는 것을 중심으로 친구 계적권 삼게 해주세요. 새로운 친구가 생겨요.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고. 왜?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이 사귀어진다고. 63절, 6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를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과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예,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주의 율법으로 나를 더 가르쳐 주세요. 시편의 오늘 결론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22가지 덩어리 중에 오늘 말씀이 7번째, 8번째 덩어리인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다.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뽑는 일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격동기, 새로운 질서 회복의 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일들, 지금 러시아의 일들, 오늘 곧 있으면 인도 지금 쳐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파키스탄.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예멘 치고 있는 거, 지금 이란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이란, 중국, 파키스탄, 요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를 트럼프가 치고 있는 이 안에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 속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마 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눈뜨고 있는 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할 때가 이번 5월 달입니다. 5월 달을 지나가야 2월, 7월을 지나가고 9월에 열매를 봐요. 9월 달이 중요해요. 그리고 5월 달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중국의 격변기 가운데 쪼개질 것을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인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아닌 자기 수단, 자기 권모 술수, 자기 이익된 권력으로 형성해서 이익 보는 세력들, 그런 조작된 일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거룩한 시그널을 발산해야 돼요. 내 입에서나 모양에서도 거룩하지 않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기도, 신앙부터 시작해놔야 돼요. 그게 기도부터 나와줘야 돼요. 그 거룩한 시그널을 발산해야 돼요.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그런 새로운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일이 일어날 그 시작이 될 때는 더 이상 인간적 머리로 이익 보려고 따지고 속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과 시스템들은 더 이상 발을 두고 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경제가, 정치가, 교육과 이런 문화들이 다 새롭게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을 중얼거린 것부터 지금 시작해야 돼요. 읍조해야 돼요. 모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을 두고 묵소리고 읍소리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에 두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5월달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정의 달, 어린이의 날, 그리고 또 부모, 또 스승, 우리가 다 기억하는 친밀한 날 아닙니까? 이때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심어놓고 말씀을 뿌리세요. 쟁기의 시간을 보내야 검이 돼서 역사하는 승리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말씀만으로 성장이 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5월달에 그거예요. 8번째 뭉치가 울타리,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는 쉼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근육을 훈련하듯이 말씀만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게 좀 어렵다면 말씀으로 되어 있는 찬양들, 대부분의 찬양 가사들이 말씀을 근거로 지은 거 아니에요? 또 말씀 자체를 찬양으로 하는 곡들도 있죠.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계속 틀어놓으세요. 틀어놔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입히시라고요. 찬양을 입히고 말씀을 입히고 말씀을 먹이죠. 기름을 먹이듯이 계속 내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5월달이에요. 5월을 준비하십시오. 6월로 들어가고 7월 들어가고 9월에 영광을 보려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주님을 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읍절해야 돼요. 읍절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나의 전부인 사람.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표적,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뭐냐면 쉼이에요. 쉼. 참된 안식 속에 쉴 수 있는 사람. 주일날 쉴 수 없는 사람. 주일날 온전히 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임재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림이 내 안에 유익이 되는 쉼이 되는 사람. 그거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겸손으로 배울 수 있는 쉼이 되는 사람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말씀이 내 전부입니다 하면서 레위인의 고백이 항상 입술에 있는 믿음의 종들, 5월달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한번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게 미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여러분 안에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큰 꿈을 놓습니다.